지금부터 우리 2569년 을사년 음력 6월 첫 3일 주지스님을 모시고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계사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들께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상계사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일천강에 비치는 달입니다. 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죽기 소리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이 너무 자주 옵니다. 이게 나이만큼 속도가 빠른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보상 대선자님의 반야신경 강의 먼저 반야신경 같이 독송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이다 신경 반야대 도사의 기쁜 반야 바람이다 행할 때 오니도 궁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익을 본내니 달이 잘려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인식도 또한 그러하니 살이 잘려 이 모든 법에 공한 상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인식도 없고 안입이 설진이도 없고 색성향 위쪽 법도 없으며 한계 내지 의식계도 없으며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으며 노사까지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보진매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설파가 반야바람이 따를 의지하므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어지러운 헛된 생각 멀리 여기어서 마침내 열반이며 삼체 재불도 이 반야바람이 따 의지하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노니 그러므로 반야바람이 따는 이끈 신비한 중문이며 이끈 밝은 중문이며 이 없는 중문이며 이 견줄 데 없는 중문이어서 명예일체 고액을 없애되 진실
어제 어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벌써 반 지나요. 다음 달은 윤6월입니다. 윤6월 아시죠? 윤달 올해 윤달이 껴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거저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을 우리가 거저 이제 했으니까 그때 보통 우리가 3, 4순례를 많이 하죠. 윤달에 보통 이윤달에 있는 해에 보통 예수제를 하거나 우리 쌍계사는 예수제가 없으니까 혹시 좀 가까운 데서 예수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윤달 쌍계사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윤달에 성지순례를 또 따로 잡기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열왕곡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윤달 저기에서 윤달이라 생각하시고 있는 6월이라 생각하시고 성지순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열왕국도 가지만 먼저 이제 또 주변에 경주에 세계 사찰을 같이 걸면서 우리가 3, 4순례의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불자님들 쌍계사 신도에 한번 단합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매번 저는 한번 이것을 읽고 제가 원으로 또 하면서 한 3번, 4번 읽으면서 보상 대선사님의 예전에 하신 본문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복해서 또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 보상 스님이 하셨던 음성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함께 보상 대선사님과 함께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 죽음이 육신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육신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어제 본문 강의에서 육신과 다르지 않느냐?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재촉하고 있으니까 죽음이나 같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중생계에 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 부처님과 보살 세계에서 보면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하루살이를 볼 때에는 네가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을 것인데 뭐하러 태어났냐 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 잡아가 죽이기도 합니다. 불보살의 경지에서 사람을 보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뭐가 아른아른 할 때 휙 잡아버리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숨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 성격이 더 세게 들어있는. 네. 인간 100년 다 산다고 해도 도리천에 일주야 밖에 안 됩니다. 도리천에 하룻밤, 낮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보살이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살이에 불과한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겠습니까? 희로애락, 우비, 군액을 한 번씩 부려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루가 가장 길 때가 저는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 때가 하루가 길고요. 즐겁게 놀 때는 하루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요즘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나날이 즐거운 날을 보내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나날이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쌩쌩 가는 거지 뭐 80km, 70km, 60km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최하 50km 이상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50km 옆에 있어봐요. 얼마나 빠른데. 우리가 지금 최하 50km 이상입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50km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 포교사, 경남 포교사 단장님. 성주사에서 오늘 대중공연 오셨다고. 금당에 대중공연 왔다고. 잠깐 앉았다 가세요. 아니 자리가 없는 줄 알고 다 화엄전 들어왔거든요. 자리는 되는 거지.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가 뭐 만들면 되는 거지. 예. 오시라 하세요. 제 법문이 아니고 고상 큰 스님 법문이니까 예? 같이 들으면 좋죠 뭐. 반야신경을 제대로 알면 이 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되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도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고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공색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과 색이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이니 색이니 철조망을 쳐서 못 건너가도록 만들면 되는데 공과 색을 담장을 쳐서 막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을 쳐서 막아 놓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없이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늘 되뇌면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해보죠. 항상 우리는 경전을 읽거나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본문을 들을 때는 듣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그런 자세, 문사수하는 자세로 늘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이 나의 수행이 되고 그리고 경전에 있는 말씀이 나의 수행과 연결이 됩니다. 사유하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암만 들어도 소용없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선방에 스님들께서는 단 한 글자, 한 줄에 화두만을 들고서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전을 읽다가 이 뜻이 왜 그럴까 알듯 말듯 하면 그것을 화두 삼아서 곰곰이 되씹어보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해서 나의 저기로 양식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 수없이 듣는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사로 넘나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색도 되고 색이 공도 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도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웃었다가도 삐죽 성을 내렸다가 또 웃었다가 성을 내고 희한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 색은 본래 없는 것이 연고요. 공과 색이 본래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공과 색이 중생 망견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망령된 견해로서 보니까 공과 색이 있지, 부처님이나 모든 대보살의 경기에서 보면 일체 삼라만상이 다 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다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이 볼 때에는 전부 대각, 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각한다고 합장했습니다. 깨달은 경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경계로서 살펴보면 전부 부처님만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 부처님, 어른 부처님, 남자 부처님, 여자 부처님, 황소 부처님, 암소 부처님, 염소 부처님, 돼지 부처님, 닭 부처님, 멧돼지 부처님, 개구리 부처님, 미꾸라지 부처님,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재미난 일이 아니지요. 큰일 났네. 오늘 추어탕 못 먹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오늘 아주 더운데 화창난 다음 일찍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죠. 네? 맛있는 거 먹다가 오늘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부처님 경계에서 보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중생 견해에서 나오니까 전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미꾸라지는 미꾸라지고 개구리는 개구리고, 올챙이는 올챙이고, 전부 따로 보이니까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집 대문 밖에만 나가도 눈만 뜨면 여기는 내 땅이다. 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느냐? 여기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네 쓰레기냐 내 쓰레기냐 하고 역사를 잡고 싸웁니다. 그렇다고 절에 오면 안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네 초냐 내 초냐? 내가 먼저 뽑았느냐 네가 먼저 뽑았느냐? 네 자리냐 내 자리냐? 네 머리냐 내 머리냐 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네? 네 초냐 내 초냐 안 그렇죠? 네. 저 옥당 목사님 저 네 초냐 내 초냐는 다 갖다 버리세요. 다뭐 네 거나 내 거나 뭐 다 부처님 없어 다 같은 건데, 여기서 생각을 비워버리면 이런 다툼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지고 일체 평등이 됩니다. 평등성 중에 무피차하니, 평등성품 가운데 너와 내가 없으니 불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시키려고 하면 불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반야신경 경계에만 들어와도 전체가 동일불성입니다. 동일불성이기 때문에 전부 화합이 됩니다.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비행기 과자도 만들고 동그라미 과자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듭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름이 다르다고 너는 국수다 너는 빵이다 너는 수제비다 하고 서로 싸우는데, 불교는 밀가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싸워도 본래 밀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싸워도 본래 동일불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술관에 열어놓은 밀가루 걷어가지고 북천 나루터 방학관에 빠로 가야 되는 나중에 헬스 스님께서 우리 일 가지고 수제비 만들어 주신다니까 좀 기대해 보세요. 지금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지 본래 부처님 경계에서는 동일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하려는 불교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교 천주교에서 우리 날고 뛰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저주하는 사람도 없고 동일불성입니다. 전부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금방 화합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통할 수 있는 것은 불교입니다.
세계 평화도 불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문명국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같은 곳에서 계속 8만 대장경을 번역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교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 그냥 송수사에서 오셨죠? 네. 잠시 이제 우리 고산 대선사님 반야신경 강의를 좀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냥 시원한 데서 잠깐 쉬신다 생각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서 공양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우리 쌍기사 고산 대선사님께서 하신 본문은 제가 읽는 거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야신경 논리를 잘 알면 첫째,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고 이웃 간의 평화를 찾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눈만 뜨면 악의 다툼으로 싸우려고 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돈 하는데 돈 가지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돈 타령만 하다가 남편이 하루아침에 덜컥 죽으면 이놈의 돈 때문에 남편이 죽었구나. 이놈의 돈을 싹 갖다가 불을 질러야지.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돈을 씹어먹으려고 하니까 위장병 걸릴까봐 못하고 그렇게 돈이 왼수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허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분수에 따라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게으름도 피지 말고 항상 중간을 취해서 그저 몸에 병 안 들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안 들고 항상 먹고 사는 의식주가 넉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이렇게 배워놓고도 집에 가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돈 벌어오라고 다구치지는 않겠지요. 다구칠 만한 분들이 있나요? 돈 벌어오라고. 배우자한테 그러지 말고 자녀들한테 그러세요. 자녀들한테는 꽉 잡혀 살면서 예? 자녀들한테 벌어오라 하고 예? 같이 사시는 분한테는 좀 쉬시라 하고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일체 모든 만물이 다 성주개공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찰나찰나에 공을 체험하고 있고 찰나찰나에 공돌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 중생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생각조차 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미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오늘 부산 대선사님 반야신경 강의 여기까지 해드렸고 또 멀리서 이제 송도사에서 우리 금상선에 공부하시는 신들을 위해서 대중공연을 오셨는데 옛날 고산 대선사님께서 하신 기도에 가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가 또 30산 가는 성지기도 합니다. 쌍교사가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오고 가실 때 늘 마음속에 간센보살 아니면 반야신경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는 경전과 주력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산 대선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가는 기도에 관한 일화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산 스님이 조의사 주지로 있을 때 하루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왔다. 얼굴을 보니 눈자위와 콧구멍과 입술이 새파랗게 타서 죽게 되어 있었다. 주지 스님이 남편이 바람 피우지요 하니 여성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하십니까? 한다. 주지 스님은 여자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죽게 되었으니 남편이 바람 피워 속상한 일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남편에게 붙은 애인 죽으라고 부적 써서 비방했지요. 비방이라는 게 부적이나 그런 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다.
그랬다고 대답하는 여성에게 당신 내일 모레 곧 죽겠구만 하니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한다. 주지신이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부적 써서 비방한 것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 하나라도 뜨면 당신은 죽으니 다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였다. 여성은 그날로 즉시 다 가져왔다. 주지심은 이제 도산 선사입니다. 시자에게 쟁반과 속량을 가져오게 해서 직접 다 불사르게 하고 돈은 얼마 정도 있는지 물었다. 부적 싸고 족은 나왔습니다. 하기에 주지심이 말했다. 그 돈으로 남편에게 좋은 양복과 넥타이와 구두를 맞춰 주세요. 그리고 이 새 양복 입히고 새 구두 신기고 운전할 줄 안다고 하니 처음 시집 왔을 때와 같이 기분 좋은 얼굴로 아침밥 잘 차려드리고 아침마다 출근시켜 주세요. 퇴근 시간 맞춰서는 퇴근시켜서 저녁진지 잘 차려드리고 애인의 집에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 인사하고 보살은 집에 와서 쉬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데 보살은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10,000번 이상 부르세요. 보살이 매일같이 기쁜 마음 불만 없는 얼굴로 그렇게 하니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보살이 주지스님에게 와서 그 말 전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 주지스님은 아직 멀었습니다.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완전히 애인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묻기에 보살이 대답했다. 조계사 주지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 들은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청가상에 가서 과일을 주상자 사서 조계사로 와서는 주지스님께 상대를 올리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 만나는 순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며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주사 대중들과 우리 쌍계사 우리 대중들 관세음보살 떠나지 말고 늘 용성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회장님께서 열왕독하는 성지순례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호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도회장 김성길입니다. 다름 아니고 7월 5일날 경주 마애볼 참배를 갑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이 지금 참배가 몇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참배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 국립경주문화연구소에서 열왕국 일대를 조사하는 중에 콧나비 지면에 관한 울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애불이 엎드린 채로 코가 돌에서 5cm뿐이 안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있을 때는 똑바로 선 상태였었는데 1403년에 발생한 6.4도의 지진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이 넘어진 불상 약 80톤 되는 그 불상을 세우려고 그걸 하고 있다가 조계종 공단에서 2023년 4월 28일부터 금년 11월까지 천일의 목적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만 합니다. 300명으로 천일을 하는데 그래서 25개 보교동단 보교사에서는 다 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쌍계사가 13교우가 오늘 7월 5일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점 제가 알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런 것도 있고 전화도 상상술래 또 어디 때에서
세워서 놀러 가면 이것도 묻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고, 남이 갈 때, 우리 차에 갈 때는 이 전단지를 다 한 번씩 내려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걸 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쌍계사에 차가 총 3대에 가는데, 진주 평안사에서 오고, 우리 영남 보고사는 지역단에서 오고, 쌍계사가 3대를 가는데, 각각 모든 그 차 가는 경기는 각각 그 차에 한 군데 다 경기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 신도들이 이 불사를 할 때 신도들이 동창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농가된 지침이.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이 사찰에서는 이런 데서는 그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쌍계사에서는 그 가는 차는 한다사강항인데 하동에 있는 한다사강항인데 하계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하동 국사무소 앞에가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은 그래서 육밥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0분에 차를 타고 그 다음 그 진주 핵심도시 운동장에 진주 분들을 실으려고 7시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곡 주차장까지 9시 30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시간이 약간 빡빡해요. 운전사도 시간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또 그 전에 30분 전에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누가 하든지 그 공양을 과일 공양이나 뜻 공양을 차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주지스님하고 상세가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도착을 하면은 30분간 그 열왕국 마애불 참배지까지는 30분 걸리는데 한 800m 된답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덥고 이래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곤란하고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장은 보고사들은 보고사로 일반 분들은 그 강소복, 좀 회색권 이런 간단한 복으로 착용을 하시고 그날 참여를 하는지 좀 그때라도 현재 가신다 보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홍 서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1569년 언력 6월 조3일 회양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